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유다의 죄는 그들의 마음판에 철필로 기록되어 있고 금강석 촉으로 새겨져 있다. 그들의 제단뿔 위에도 그 죄가 새겨져 있다. 자손은 그 기록을 보고서 조상이 지은 죄를 기억할 것이다. 온갖 푸른 나무 곁에 높은 언덕에 들판에 있는 여러 산에 그들의 조상이 쌓은 제단과 만들어 세운 아세라 목상들을 기억할 것이다. 네가 나라 구석구석에서 지은 죄의 값으로 내가 네 모든 재산과 보물을 약탈품으로 원수에게 넘겨주겠다. 그리고 너는 네 몫으로 받은 땅에서 쫓겨날 것이며 네가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끌려가서 네 원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의 분노를 불처럼 타오르게 하였으니 이 분노의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가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불의로 재산을 모은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자고새와 같아서 인생의 한창 때에 그 재산을 잃을 것이며 말년에는 어리석은 사람의 신세가 될 것이다. 우리의 성전은 영광스러운 보좌와 같다. 처음부터 높은 산 위에 자리를 잡았다. 주님, 이스라엘의 희망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버리는 사람마다 수치를 당하고 주님에게서 떠나간 사람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고 떠나간 것이므로 그들은 땅바닥에 쓴 이름처럼 지워지고 맙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을 것입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은 제가 찬양할 분이십니다. 백성이 저에게 빈정거리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위협하시지 별것도 아니지 않느냐, 어디 위협한 대로 되게 해보시지 합니다. 그러나 저는 목자가 되지 않으려고 도망을 가거나 주님 섬기기를 피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재앙의 날을 오게 해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제가 아래였으므로 주님께서는 제가 무엇을 아래였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저를 무섭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재앙의 날에 저희 피난처이십니다. 저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제가 수치를 당하지는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무서워 당황하게 하시고 제가 무서워 당하지는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그들에게 재앙의 날이 오게 하시며 갑절의 형벌로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유다의 왕들이 출입하는 백성의 문과 예루살렘의 모든 성문에 서서 그들에게 전하여라. 이 모든 성문으로 들어오는 유다의 왕들과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생명을 잃지 않으려거든 안식일에는 어떠한 짐도 옮기지 말고 짐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문 안으로 들어오지도 말아라. 안식일에는 너희의 집에서 짐도 내가지 말아라.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그러나 너희 조상은 아예 듣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들은 나에게 순종하지도 않았고 교훈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으며 고집을 꺾지도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이제 나의 말에 잘 순종해서 안식일에 이 도성의 성문 안으로 어떠한 짐도 가져오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그날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면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들이 병거와 군마를 타고 대신들을 거느리고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까지 거느리고 이 도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 도성에서는 영원히 사람이 살 것이다.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변과 베냐민 땅과 평원지대와 산간지역과 남방에서부터 사람들이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곡식제물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주의 성전에서 감사의 제물로 바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안식일에 짐을 옮기며 예루살렘의 성문 안으로 짐을 가지고 들어오면 내가 이 성문에 불을 질러 예루살렘의 궁궐을 태워버릴 것이다.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면서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최종장, 그 결론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고 육신을 의지하는 자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잠시 세상 권세를 잡고 또 부를 축적할 수도 있지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기가 막힌 비유가 나오죠.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자고새와 같아서 자기 알이 아닌데 품는 거죠. 뭔가를 갖고 있는 것처럼 내 거인 것처럼. 그러나 부화하고 자라면 내가 정성 들여 키워도 곧 내게 아닌
다른 새이기 때문에 떠나가 버립니다. 결국엔 중도에 그것을 잃고 어리석은 자가 될 뿐이 되는 거죠. 반면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도 같습니다. 뿌리를 개울가로 뻗고 있기 때문에 더위가 올라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입이 언제나 청청합니다. 잠시 고난을 당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복을 누리게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풍요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살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이렇게 예레미야의 질문에 답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 스스로도 속을 만큼 부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데 사실 제일 많이 속이는 것은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은 이 가면을 쓰고 우리 자신도 우리에게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참 많아요. 너무나도 부패해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속일 만큼 내 동기와 내 내 속의 어떤 의도에 대해서 나 스스로도 속일 때가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감출 수 없는 깊은 동기를 아시는 분이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세상에 썩어질 권세인지 아니면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인지 정직하게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은 참으로 고달팠어요. 그는 무려 40년이 넘도록 예언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외쳤어요. 그냥 지난 일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저 목회자로서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뭐 위로해 주십시오, 뭐 평안을 구해 주십시오, 복을 빌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그런 기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 멸망 이것을 선포합니다. 뭐 정치가 이러니까 이럴 것이다. 지금 경제가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이것을 미워하신다. 이런 양극화 하나님 미워하신다. 이런 정치적인 극단적인 양극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 분쟁들 하나님 미워하신다. 이것은 심판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 일상에서 잘 와닿지 않아요. 내 일상에서는 사람과의 관계, 누구와의 어려움, 직장에서의 뭐 이런 문제, 지금 당장의 재정적인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안다. 내가 네 편이다. 위로하겠다. 물론 이런 메시지 필요하죠. 그런데 예레미야라고 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할 것이다.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근데 이게 1년, 2년, 3년이 아니라 40년이 넘도록 예언자로 활동하는데 내내 이 심판과 멸망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가 바뀌고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응답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뭐 몇몇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아예 대놓고 조롱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위협하시지 별것도 아니지 않냐. 말만 화려하지 뭐 말만 무섭지 뭐 전혀 변하는 거 없지 않냐. 별것도 아니네. 어디 위협한 대로 한번 되게 해보시지. 여기 정말 뭐 일어나게 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예레미야를. 정말 그 사역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지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조롱하는데 40년이란 이 긴 침묵 속에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16절 보면, 그러나 저는 목자가 되지 않으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귀를 제시해주지 않으려고 도망을 가거나 주님 섬기기를 피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조롱을 당해도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전했어요. 이것이 사명자의 태도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할 때 세상은 우리를 대단하십니다라고 인정해주지 않아요. 비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때
그들의 멸망에 대한 책임, 최소한 그 핏값이 우리에게 돌아오지는 않게 되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의 모습에서 우리는 참된 예언자이신 예레미야와 또 이사야와 많은 예언자들이 그 가리켰던 예수님, 참된 예언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은 세상의 거절과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조롱하죠. 네가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 신실하심, 끝내 하나님을 붙들고 사람의 평가나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 약속만을 붙들었던 그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유다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법을 강조합니다. 그 많은 법 중에서 안식일법을 강조하시는데요. 이것은 그 안식일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를 함축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말라기에 11조를 신앙의 지표로 강조하는 것과도 유사한 겁니다. 말라기에 11조가 나오죠. 그러면서 네가 11조를 드려봐라. 그럼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봐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만 똑 따와서 11조 하고 복 받으라 뭐 하는 어떤 투자와 수익 개념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참 많은데 말라기에서 11조를 이야기한 것은 그 11조가 열의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나머지 9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 뜻대로 사용한다라는 어떤 신앙 고백, 신앙의 기본 지표로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지금 예레미야에서도 안식일법을 강조하는 것은 그 안식일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를 함축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죠.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나의 노동을 멈추는 행위가 안식일에 포함됩니다. 둘째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또한 안식일에 담겨 있어요. 안식일에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은 나를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으로부터 지키는 동시에 종들과 피고용인들에게도 쉼을 주어서 그들을 인간답게 보호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결국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증명하는 시간인 거죠. 만약 유다가 이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고 회복했다면 예루살렘은 영원히 유지되었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도 없고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도 없는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부패한 썩어버린 이 마음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이제 우리는 그냥 날짜에 매인 안식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안식을 퍼뜨려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됐죠. 오늘 하루 사람을 의지해서 여러분 불안해하기보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조롱 앞에서도 도망치지 않았던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사명의 자리,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 믿는 자로서의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각자의 자리에서 언제나 인정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게 임하는 그 안식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그 안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터전을 청청한 물에 심긴 나무처럼 청청하게 또한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새날을 시작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 알이 아닌 것을 내 거인 것처럼 품고 뿌듯해하고 있는 헛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자고새와 같은 마음 또 시냇가에 심긴 더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철 푸르른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은 그 이미지가 떠오르게 하셔서 우리는 어느 쪽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한 안식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안식을 생명수와 같이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언제나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새날을 시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이 무너지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안식이 깨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끝까지 지키셨던 그 신실하심을 이 시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주시는 그 평안이 그 심령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 묵묵히 예레미야와 같이 다시 믿는 자로서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문제들 주님 은혜 가운데 해결돼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